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응답의 약속, 기쁨의 약속, 평강의 약속, 그리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고,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다음에 병 고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금양론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지난번 그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느냐면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 용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어떤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형제들도 용서하고, 그리고 의심이 없어야 된다. 정욕을 해서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절대적인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성령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당장 지난주 메시지 보시고,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일찍 좀 끝냈으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듣고 가고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순서와 내용, 근데 다섯 가지 손가락 기도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대표기도할 때 이게 잘 어렵게 하니까 그걸 한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가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도 보니까 여자들은 참 잘해. 남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자들은 그래, 아빠가 그냥 주물러 듣기가 되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빠 나 좀 용돈 좀 얼마 좀 달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더라고. 하나님도 맞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신 분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부르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며 찬양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96편 1절에 보더라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어떡하라?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쫙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더라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뿜지 아니하시고 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다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높이는 얘기예요. 시편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만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부 다 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잃어버리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필요한 거니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자꾸 초린 것 같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두 번째는 2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렇게 다 고백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서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찬양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 감사의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응답하실 걸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알고 계세요? 뭘로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은 뭐니?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시편 107편 1절 3절에 보니까는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뭐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니 지금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지금 분명히 밖에서 지금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해.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집어 던질 판인데 감사했더라.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할 때는 뭐냐? 감사를 찾는 거예요. 우리 평상시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되면 막 그 찬송을 하세요. 찬송. 은혜를 받고 성경 찬송가 이걸 부르면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찬송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벌써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이 내게 와. 꼭 찬송이라는 게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이건 회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래서 뭐냐면 이게 자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지만 나의 부족함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제사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하나는 속죄제예요. 내 죄가 이거는 내가 알고 지은 죄예요. 뭐 십계명을 어겼다는 십계명 어긴 거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한 걸 아는 것을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바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구나 깨달았어요. 원수를 살아오는데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가 자꾸 미워하고 그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무슨 죄? 속건죄라고 그래요.
속건제. 맨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린다고 그러다가 눈치 봐가지고 살짝 도망가고 근데 몰랐어. 근데 예배 자꾸 빼먹는 거 이것도 죄구나 이 느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내가 느껴 이거 죄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죄? 속건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 고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간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뭐 기도하는데 다 들어줍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데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고 뭐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다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지난번에도 같이 찾아봤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고 구한 건 받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거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욕으로, 욕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섯 번째는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골로새서 1장 9절,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고 여기 보니까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어렵고 문제에 대해서 자꾸 숨기지 말고, 목사님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요? 목사에게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판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강도권,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축복권.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를 청할 거예요. 그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를 청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 주께서 이렇게,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성도들 위해서. 그럼 성도들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 저기 나와 있네요.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은 바로 여러 성도,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여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예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건 뭐냐면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답을 찾고 하는 거죠. 짠한 목사로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오라. 목사를 통해 축복권이 있다면서요. 말씀이 여러분들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인간의 말로 들으면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에 은혜가 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어?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면은 목사로 해서 기도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되는 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나 보세요. 그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종류 빨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금방 가네. 자, 기도의 종류 첫 번째가 뭐예요? 개인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자, 습관이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는 아예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건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예배 끝나고서 이제 새벽 예배 기도 끝나고서는 그러고서는 목양실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성경 보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라는 것을 보면은 습관이 뭐냐면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나는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너를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 내 이름은 습관이다. 그래서 자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자 습관은 인격을 낳는데요. 그리고 인격은 성품을 낳는데요. 습관대로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자꾸 가지면 안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된대요. 기도하는 습관 가집시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앉은 병이 고치잖아요. 그 습관. 그런데 왜 9시냐? 9시는 거기다가 6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럼 몇 시예요? 9에다 6 더하면 15시. 15시면 오후 3시. 그때 가장 사람들이 활동하기 가장 좋을 때가 그때래요. 그 시간을 황금 같은 그 시간을 베드로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 시간을 정합니까?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대 어떤 사람들. 베드로는 최고의 황금 같은 그 시간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습관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식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몇을 쫓는다고 그랬죠?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만을 쫓는데. 그래서 영국에도 보면 영국의 이제 공군들 편대를 이뤄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막 작전하잖아요. 그게 비행기 하나가 뜨는 거하고 두 대가 편대를 이뤄가지고 하는 거하고 10배의 효과를 낸대요. 몇 배의 효과? 10배.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도 10배. 천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이는 두 사람에게도 만을 쩐다. 10배의 효과를 낸대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삼겹줄은. 맞죠? 애들 교육할 때 우리나라도 뭐냐면 호치리 두 개, 세 개 갖고서는 애들 싸우고 그러면 두 개 가지고서는 분질이라면 잘 못 분질. 하나 딱 분질는데. 이게 그런 기도예요. 초대교회 기억 보세요. 위기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위기 때마다. 그때 합심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완전히 위기 만났을 때 이게 마가의 집에 몰아가지고 오로지 기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42절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 핍박하던 헤롯 왕이 벌레 물려 죽었어. 충에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심 기도 모여서 할 적에 같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금요일 날은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많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도 오늘 이런 순서대로라면 돼요. 그런데 하도 기도를 잘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제가 5손가락 기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이름 부르라 그러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감사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 기도. 네 번째는 무슨 기도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그럼 맨 마지막에 예수님 위로 기도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이제 처음에 하고 그럴 때에 대표 기도 하라는데 뭔 기도를 좀.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저 같이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결줄 사람인데 기도하라는데 잘 그냥 저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요거 내용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작정 기도. 다니엘도 보면은 작정 기도 시간을 작정했어요. 뭐냐? 금식하기로 작정을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건 무엇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내가 고기만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든지, 이것도 작정이에요. 쉽게 말해. 난 아침만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이게 작정입니다. 시간을 정했고 장소를 정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기도의 목표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금식 기도하면 좋다고 그래, 금식 기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작정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2절에 그 40일 동안 했어요. 에스더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당하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합심해서 하지. 작정입니다.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금식해야 되냐면요, 사실은 금식 기도라는 것은요, 이게 심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옛날에 보니까 가끔 저 그랬거든요. 옛날에 금식 기도하면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도 없이 그냥 금식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불을 질지어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엘서 1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대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 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위기가 만났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멸망당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도 덥고 조금 더 길으면 여러분들 또 눈꺼풀이 또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적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에 여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기도 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을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예요, 속건제예요? 속건제. 기도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이라 많이 피곤하고 또 졸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